자, 오늘 말씀 이사야서 56장 또 57장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내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침부터 우리가 이제 바이블 타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묵상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56장은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이 하나님의 법 가운데 그들에게 특별히 이방인들과 달리 유대인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법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악을 행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2절을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는 사실 주님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해방될 것에 대해서 말씀도 하고 있지만은 마지막 때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재림,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날을 주의를 제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행치 말라. 왜?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말씀은 정말 사람들이요 생각으로 행동으로 그냥 죄를 짓기 너무 쉬워요.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끊임없이 이 몸은 의의 병기로 드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들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님이 구원해 주실 때가 가까운데 이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원의 때가 임박할 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는 깨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유대인들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던 이 고자 같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없는 그런 육신을 가진 사람도 누구나 다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다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로 7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도 이렇게 구원의 문이 열려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어느 누구라도 그가 정말 죄인이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이 56장에서 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을 이 파수꾼으로 비유했거든요. 이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적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적들이 나타났다든지 어떤 전쟁의 그런 위기가 있을 때 그 위험을 미리 알리는 그런 역할도 한단 말이죠. 이 파수꾼은. 그러니까 파수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는 그 공동체의 파수꾼과 같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당시에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자, 10절에 보면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그랬습니다. 소경. 그 파수꾼이 소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분별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파수꾼이 눈을 감고 있으니.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26절에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 소경된 바리새인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너 소경이야. 소경이 인도하면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망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짖지 못하는 개로 비유하였습니다. 짖지 못하는 개.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그러니까 결국은 개가 도둑이 왔을 때 개가 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도둑이 왔는데도 그냥 개가 하고 그냥 있으면은 그냥 다 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개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강단에서는요 말씀을 그대로 딜리버리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딜리버리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죄에 대해서 그 진리를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벙어리 된 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렇게 어떤 때 설교할 때 좀 강하게 말씀이 전달이 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짖지 못하는 개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정말 두려운 거예요. 예? 여러분, 동성애가 잘못된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이렇게 교회 내에 동성애자들이 많았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대로 선포돼야 되기 때문에 누구 사람을 듣고 그 사람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는 그런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 어떻게 날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럼 누구 들으라고 얘기하겠어요? 자기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최고 좋은 설교입니다. 그게 진짜 최고 좋은 설교. 야, 어떻게 목사님한테 가서 누가 고자질을 했나? 내 얘기를 했나? 어쩌고 그냥 매번 그냥 강단에서 꼭 나만 놓고 얘기하는 건 그게 진짜 좋은 설교예요. 그게. 예? 한번 아주 오래전 이제 제가 부목사 때요, 우리 은혜교회에서, 그러니까 뭐 한 30년 정도 됐을 텐데, 내가 담당했던 교구에 어떤 집사님이 이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김광신 목사님이 자기를 그렇게 깐다는 거야. 나 진짜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니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부터 아니 목사님이 교인들인데 집사님을 놓고 그렇게 그럴 뿐이 아니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니래. 강단에서 항상 자기를 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몇 년 만에 만났어요. 몇 년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집사님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채널 18에서 계속 김 목사님 설교 그걸 하잖아요. 그 방송. 내가 그 방송 봤는데 아직도 까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입이 딱 하면은 정말 안 바뀌어지더라고. 진짜 교회를 떠나서까지도 그러더라고. 아직도 깐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면 그게 복인단 말이에요. 그 자기에게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딱딱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도 다 소화해내야 돼요.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다 그걸 그대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 실력자가 돼야 막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은 맹인이요 짖지 못하는 개와 같았다.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은 거짓 종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2절에 보면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뭐예요? 그냥 술에 취해서 사는, 세상에 취해서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가운을 입고 있어도 그들의 생활은 온통 세상 것으로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너희들은 가짜야, 너희들은 가짜라는. 여러분 사실은 마태복음 7장 그 15절에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근데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알 수 있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겉으로는 완전히 양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의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영적 지도자들이 맹인이요 이렇게 짓지 못하는 이 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주의 종들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가정교회 목자님들 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귀한 직분도 받고 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받쳐줘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사실은 목회는 삶입니다. 목회는 삶이. 제가 이렇게 뭐 부흥 집회 많이 다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얼마든지 좋은 말씀 다 전할 수 있죠. 예? 근데 나는 그 교회 가서 며칠 집회하고 오지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같이 살고 있는 이 삶이 목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다 보고 있잖아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목사님이 뭘 하고 지내나 가만히 다 본. 예? 어쩌면 그렇게 스파이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본. 예.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떤 삶이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57장으로 가면은 이 정로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와 정로를 행하며 살지 않는 자의 두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정로라는 것은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 그 1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은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때로는 핍박과 고난과 또 죽임까지 받는 그런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로를 행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인이라는 칭호를 주시고 또 자비한 자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정로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 끊임없이 핍박하죠. 이런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예. 그러나 정로를 행하며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3절
무녀의 자식, 또 간음자,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 우상 숭배를 주관하는 자들, 이상한 주문과 술사로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사람들, 이 거짓 행위로 하나님을 희롱하는 이런 짓을 하는 일들을 앞장서서 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간음자는 우상 숭배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죠. 우상을 섬기면서 따라오는 것이 그들의 삶인데, 결국은 그들이 성적인 타락, 그리고 결국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정말 별의별 것을 다 섬기는 그런 일을 하다가 9절 말씀 보면은 끔찍한 짓을 합니다. 9절 보면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욱 더하였습니다. 내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췄습니다. 그 몰렉에게 드리는 것은 자기들 아이들까지도 산채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까지. 그러니까 아주 극에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들의 하는 모습은요, 정말 보통 악한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넘어간다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로로 사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그래서 바로 정로를 행하는 자, 바르게 사는 삶이 되는 사람의 모습에 가장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의 요인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살려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이 회개가 없으면은 내가 바르게 가는지 바르게 가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로로 살아야 되는데 그 정로로 살기 위해서는 회개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그래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그 사람, 겸손하게 자기를 온전히 낮추고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5가지를 약속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첫째는 그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마음을 소성케 해주시겠다. 세 번째는 노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16절 보면요, 16절 보면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고 내가 장구하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노하지 않겠다. 그것은 뭐예요? 부모가 아이가 잘못했을 때 매를 딱 들었더니 그냥 엄마 아빠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러고 금방 회개하고 금방 용서를 구하면은 그 회초리를 들었다가도 놓게 되죠. 그런데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그러면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결국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노를 끝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회개하는 자에게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겠다. 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회개하는 자의 입술에 평강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해주시겠다. 자, 19절로 21절 우리 한번 같이 시작.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많아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잔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평강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면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셔요. 말할 수 없는, 여러분 평강이 축복입니다. 평강. 사람이 평안이 없으면 행복하진 않아요. 근데 왜 평안이 없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있으니까 평안이 없어요. 죄 있는 사람 절대 평안함이 없어요. 옆 사람 얼굴 보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인상 쓰고 있는 사람 절대 평안이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게 웃어보라 그러면 비웃게 되는 겁니다. 왜? 평안함이 없는데 웃으라니까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회개하면 평안함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낮춰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을 소성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노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0일 기도해야 하는 동안 회개의 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회개의 영 받아야 돼요. 회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 아무리 회개하라 그래도요, 회개는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회개의 영을 주셔야 좀 깨달아지면요, 너무너무 대골대골 굴르면서 내가 이런 새카만 죄인이었구나만 그게 막 느껴지면 회개가 되는데, 이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요 참 아무리 잘못하면서도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면 마음에 평강이 없다니까요.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생각 가운데서라도 내가 좀 잘못해서 무조건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자,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이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하고 화합하고 협력해서 신앙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누가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문안하느냐? 바울과 디모데. 그래서 이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조직이 갖춰져 있었던,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아주 귀한 교회였는데,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걱정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바울의 그 마음 중심에서 얼마나
이 빌립보 교인들을 정말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 말씀 가운데 그 바울의 그 심정을 그냥 그대로 읽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구나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죠. 자기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제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 보고 이제 마케도니아에 가서 첫 번째 성인 이 빌립보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려고 강가에 쭉 나갔는데 거기 이제 모여 있는 어떤 여인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인사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모인 여자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마음문이 확 열려져서 이 바울이 말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죠, 이 바울 일행을.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됐는데, 하루는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에 점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점치는 여자가 아주 귀신 들려가지고 막 바울을 보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를 이제 위에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 귀신이 떠나간 일로 인해 가지고 온통 이제 소동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찬양을 하는데, 기도하고 찬양, 옥문이 열려지고, 지진이 나면 옥문이 열려지고, 그러니까 간수가 이거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 책임이잖아요. 자결 하려고 그러니까 절대로 당신 몸 해하지 마라. 자, 우리 그대로 여기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가 자기 집으로 이 바울과 실라를 초청해가지고 상처를 싸매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 집도 또 역시 큰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정말 이 사역을 통해서 이 복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이 성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정말 그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예?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사역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후원을 하는 거예요. 예? 복음 사역하는데, 선교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를 해줍니다. 그것을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다 사랑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3절에서 8절 보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내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 내가 정말 여러분들을 향한 이 진심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예. 여러분, 그만큼 이 바울과 이 빌립보 성도들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정말 저들을 향한 이 사랑이 넘쳐나니까 기도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죠.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3절로 4절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예, 항상 성도를 위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가 그냥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예. 이렇게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 목회자, 이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성도, 이런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행복한 교회. 어? 이걸 어떻게 사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정말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러면 내 속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성도들을 너무 사랑한다, 이러한 마음, 이런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교회, 우리 그룹에서도 우리 성도님들끼리 복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 안에서 그레이스 인카운터를 통해서, 또 TD를 통해서, 또 우리가 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같이 이렇게 은혜 받고 그러면서 이 가정교회 내에 이 공동체가 이런 복음의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 받은 얘기를 서로 나누고, 그 은혜 받은 얘기를 나누는 게 너무 행복하고, 예?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복음을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고 새 사람 되고 변화받아서 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예?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도 내가 여기 잠깐, 예? 지금 교회 오기 전에 병원에 신방 갔어요. 예. 또 김계원 집사님 병실하고 또 우리 조경식 집사님이라,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항상 할렐루야 외치시는 우리 집사님, 집사님들 심장 수술한다고 같이 아주 그냥 원타임에 같이 신방을 해서 아주 참, 예, 아주 시간을 저를 아주 많이 세이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 목사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저도 제가 그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이건 주님이 내 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 바울이 그 얘기예요. 주님이 내 속을 다 아느냐.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드러나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착한 일이 뭘까요? 착한 일은 첫째는 복음 전하는데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최선을 다해서 물질로 후원을 했어요. 기도도 했지만은 물질로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6절 보면 그랬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으면 또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할 때도 더 이렇게. 근데 사실 빌립보 교인들도 참 힘들거든요. 참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이 바울의 사역을 참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 10년이 지나 세월이 지나서 바울이 사역하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때도 빌립보서 4장 18절 보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대표해서 이 바울의 옥살이를 돕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이것을 참 바꾸서 내가 풍족하니 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본인들도 어려운데 이렇게 귀한 사역에 정말 후원자가 돼서 너무 기분. 오늘 월드프레스센터에서 우리 전성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쫙 카드를 가져왔더라고. 카드. 파더스데이에 사랑하는 전성호 목사님께 뭐 다 이렇게 이 카드를, 너무 아름다운 카드라서 쫙 읽어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되니 얼마나 이게 행복한 거냐고, 다 이렇게 카드를 보냈으니 내가 기도를 안 해주겠냐고. 근데 아주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참 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사실 이러한 관계가 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야.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선교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쓰임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참 먹고 살기도 힘든데도 열심히 선교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그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신 거죠. 또 어떤 분은 열심히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밥을 사고 부지런히 그렇게 정말 섬기는 분들이 참, 그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막 그렇게 대접하고 싶고 그렇게 섬기고 싶은 게 그게 자기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또 이 착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로 이 구원의 그 놀라운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처음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그랬을 때는 모든 것이 어설프고 모든 게 부족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아름답게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천방지축이에요. 베드로는 참 열심히도 주의 일을 했지만은 참 혈기도 대단하고 그리고 실수도 참 많이 했던 사람.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요, 이름 그대로 반석 같은 믿음 가진 교회 기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허물 많은
그러한 부족한 제자들도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을 다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들을 계속 성장시키셨어요. 그리고 다락방에서 큰 성령의 불을 받게 해주셔서 위대한 주님의 종들로, 지도자로, 제자로 세워서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내가 복음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내가 주의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로 작정했다면, 그 일을 시작하신 주님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축복하시는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끝까지 잘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은 다른 형제에 대해서도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좀 부족하다, 좀 실수가 있다, 좀 허물이 보인다, 그래도요, 반드시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훌륭한 제자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또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절대로 지금 현재 부족하다고 그냥 무시하지 말고,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아주 귀한 제목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기르면서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항상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나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성장통이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정교회에서, 그룹에서 이제 은혜 받고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지나다 보면 시험도 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런 형제들을 끝까지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축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